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가르쳐주는 말인데요. 이 한 양이 오늘날 시가로 계산하면 7만원입니다. 그러면 1000개 7만원이 곱하기 1000하면 7천만원이라는 그렇게 큰 돈입니다. 말 한마디가 7천만원의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도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공유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입니다. 이 공유적 속성에서 보면 말이 그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능력 역시도 하나님의 말의 능력과 같이 힘이 세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누라 하심에 나눴고, 동물, 식물, 모든 해양 것들, 하늘의 별, 달 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말은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굼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물에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습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말합니다. 귀신이요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때에 우리도 이 능력을 믿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을 자꾸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써 사람이 품격이 결정되는 순간이고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말로 저 사람 교양 있다. 말로 저 사람 교양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도 받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말을 자꾸만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요, 믿음으로 문제의 산을 가리켜서 이 문제의 산을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진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문제의 산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믿음의 말, 불평불만하는 말, 모든 것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너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겠다, 못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정말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2세대 백성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믿음 없는 말은 자꾸만 하면요 내 이 말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희망의 말, 긍정의 생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꾸만 이 말에 침식이 돼서 기분이 다운되고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 저 사람 왜 그래? 난 저 사람 미워 라는 것들이 나중에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못된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이거는요 점점 말이 확산되는 겁니다. 또 주변 분위기도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하는 사람들 분위기는요, 공동체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다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에 가고 싶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말처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힘 더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입술로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할 수 있다,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왔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혀의 열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묵상하니까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말로 자꾸만 말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열어주실 때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렇게 열려집니다. 그게 혀의 열매입니다. 근데 반대로 죽겠다, 못한다, 힘들다, 왜 내가 이곳에 있냐 막 그런 말을 하면요 우울해지고 어렵고 상황이 안 보이고 이 모든 환경이 그쪽으로 더 몰아가게 되고 그게 바로 혀의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요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건데요, 내가 긍정적인 말 믿음으로 심으면 그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열매들이 자랍니다. 근데 반대로 못한다, 할 수 없다, 저주받았다, 안 된다, 끝났다, 그럼 말 그대로 그 열매가 심겨지는 겁니다. 그게 혀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며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믿음의 말을 선언하시는데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서 이 믿음의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상황이 이래요.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킬 수 있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또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믿음의 말을 선언하시고 주변에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 믿음의 말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자꾸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무엇을 얘기하실 겁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생각을 하시고 긍정의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결단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으며 오늘날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